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게임을 즐기고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고 몰두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엄마가 한 소리 하지요. 잘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잘한다라는 것은 정말 잘해서 하는 칭찬일까요? 어린아이들이 그 칭찬과 같은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1번, 잘하고 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2번, 엄마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분별력이 있는 어린이라면 2번일 겁니다. 요즘처럼 빡빡한 경제 상황 속에서 지출될 것도 많은데 35이나 넘는 남편이 게임기를 하나 사왔어요. 미안한지 부인의 옷도 사왔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자기도 자켓 하나를 사오서 걸쳐 입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하지요. 잘났다 정말. 그러면 이 잘났다가 야 정말 내가 이 자켓을 사서 걸쳐 입으니까 잘나 보이는구나 라고 이 남편이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역시 내가 아직도 철이 들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까요? 우리나라 언어 화법에는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므로 뭔가 좀 더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더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이거를 문법적으로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이 처음부터 어린 영혼들이 아이들이 이 반어법에 능할 수는 없고 살아가면서 느끼고 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걸 곧이곧대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반대가 되는 화법으로 즉 반어법으로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실 텐데요. 김소월 시인의 시입니다. 진달래꽃인데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어떻게 해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르로다. 이야 쿨해 보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100일 됐고 300일 됐고 근데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면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이 그런 표현일까요? 고이 보내드린다라는 것을 죽어도 못 보낼 것 같다라는 반어법이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눈물 아니 울릴 것이다. 그런데 밤마다 울고 계속해서 울 것 같은 이 시인의 마음이 그대로 이 시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어법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함이 있습니다. 레위기 같은 말씀 속에서 피를 먹지 마라. 그래요. 그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이 그 피가 상징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생명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뜻까지도 확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게 오늘날 선지국을 먹어서는 안 된다. 선지국 먹으면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지요. 거기에다 자기네들의 사리사욕과 욕심까지 더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로 하는 극악무도한 교만함이 이루어진 것이 이단들인데 사람들은 분별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분별이 필요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1절부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께서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 앞에 소위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하여 분별에 능하여 날씨가 어떻겠다는 둥, 좋아지겠다는 둥, 나름 이런 분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 표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별을 하고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이 됐는데 과거에 보면 모든 세계사의 중심에는, 핵심에는 그 시대를 통치했던 왕들이 존재했고요. 그 왕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겠죠. 유럽 각 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최근에 크리스찬으로 4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그 일본의 총리, 이런 분들, 그리고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시대를 대변하는 핵심 인물들인 것.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이 선출됐다, 백성들이 그 대통령을 뽑았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위로부터 내려지는 권위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왕들이, 이런 대통령이 등장하여 이 세대를 좌지우지하고 이끌어 갈 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넓은 역사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노력이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임재, 성령의 목소리로 인하여 이 고레스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가,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수축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물질을 제공을 하고 완벽한 서비스와 에스코트, 콘보이까지 행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만들잖아요. 누가? 고레스 왕이, 사이프러스 왕이. 생전 성전에 등장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 불쑥 들어서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70년이 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이런 역사를 보면 그렇구나, 누가 되든, 누가 대표요 왕이든 대통령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죄를
수수방관하고 또 죄에 대하여서 마치 그 부분을 지원하듯한 모습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뭐 동양 서양 전체 모든 5대양 6대주에서 강력하게 회자되고 강력하게 말들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지지난주에 우리나라 교회는 이 동성애의 잘못됨이 성경에 근거한 죄라는 사실로 용기 있게 선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천하의 정치인이라도 은근슬쩍 소수를 차별하지 않는 법에 끼워 넣어가지고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속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질서와 순리를 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수방관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을 했던 이 부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야말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여야 될 신앙인의 모습인 것. 미국 사회는 어떨까요? 아마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에 미국의 시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더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영국에서 온 그 청교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절개와 지조와 순결을 지키고자 그 당시에 타락해가는 영국을 떠나 배를 타고 이 미국으로 건너온 거 아닙니까? 102명이 걸려오면서 추운 계절에 도착하여 향토병에 걸려 죽고 풍토병에 걸려 죽고 50여 명밖에 남지 않음에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신앙으로 일구고 시작한 것이 미국의 시작점인 청교도인들의 신앙을 근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과 같은 나라는 그들이 쓰는 화폐에도 항상 어떠한 일에 최고의 고등법원조차도 그 마지막 단계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것으로 완결짓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세워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이 법이 정해져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이 쓰여져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교육이 되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뭐 모든 것이 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In God we trust. 그런데 그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기독교적인 정신을 서서히 말살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게 존 F 케네디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고 안 하게 되어지고 자율에 맡기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주법에 따라서 그것을 허용하는 주가 있지만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동성애에 대해도 각자 개인의 인권적인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라는 단계까지 왔을 때, 최근에 그 미국을 이끌었던 많은 파티, 어느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은근슬쩍 허용을 한 결과거든요. 미국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뜻있는 당이 보수적으로 그런 일들에 선포가 있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소위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분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소위 초대교회에 선교하는 교회로서 등장하는 교회가 있으니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분별하는 교회였어요. 그 성도들이 다 각양 달라요. 직업군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는 피부색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이버시티,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 차별, 구별 없이 하나가 되어졌다. 이 부분이 참 귀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며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집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와 금식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극히 큰 계명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했던 이들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 discernment. 분별이에요. 어디서 그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에 등장하지만 분별이라는 단어는 딱히 없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이거 분별할 수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구나.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신앙에 힘쓰고 남을 도와주는 일에 힘쓰고 함께 사랑하고 이웃사랑의 실천을 힘쓰는 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감동, 이거를 분별할 수 있었다. 이건 주님의 음성인데, 이건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퉁치듯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의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예배와 신앙의 봉사를 집중해 나가면서 그들이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그들이 느껴지는 마음의 감동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지 나 하나의 그냥 조석변이로 아침 저녁 바뀌는 우리의 인간적 마음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드는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이게 바로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분별한 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분별에 순종을 하여서 그 당시에 리더십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역파송을 하여 구브로 섬으로 보내고 1차 선교 여행으로 이어져서 저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온갖 음란과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오히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자기의 신앙의 절개 가운데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중해 너머에 이태리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로마서인 거예요. 따라서 이 로마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뀌어진 그의 구원론이 더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맞습니까? 원래 이런 질문 처음 들어보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맞습니까? 다 맞아요. 다만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땐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칩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론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론을 기록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를 쓰면서 비로소 그가 13가지의 책을 쭉 쓸 때 그 기저에는 그리스도론이, 크리스토톨로지, 기독교의 교리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완벽한 논문으로서 검증해 나가는 시점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어 그리스도 예수로 바꿉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흐름을 보면,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그렇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가장 완벽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 로마서 9장, 11장, 9장, 10장, 11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했어요. 소위 선민, chosen people, 택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택함을 받은 선민 사상에 입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방종에 넘쳐요. 특권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우리만 선민이다, 나머지는 다 지옥의 불에 땔감으로 썰 정도의 개같은 이방인들이다, 자기네들만 잘났다라고 의시되고 목이 뻣뻣한 교만한 자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그러냐? 그게 얼마나 잘못됐고 교만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거야. 너희들이 진짜 참 감람나무처럼 여기고 있지만 과감하게 주님은 그거 잘라내버리고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을 거기다 덧붙여서 돌 감람나무 같은, 이 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네. 그 왜라는 것이 오이 종류를 왜라고 하지 않아요? 개똥 참외 같은 것이 돌 감람나무 같은 정도일 텐데 진짜 왜는 참외, 참자가 들어가면 진짜예요. 그죠? 소주 좋아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이슬도 넘어서 참이슬, 이게 진짜잖아요. 예, 우리가 항상 바자회 하면 그냥 기름 팔지 않고, 이판내 권사님, 참기름 팔잖아요. 참.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참 감람나무였는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가 의시되고 교만의 극치를 보이니 하나님이 잘라내고 그 가지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영양과 은혜를 통하여 돌 감람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참 감람나무가 맺을 열매를. 이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참 감람나무로 여겨진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 번째, 그렇다고 이방인들 너희들이 잘나서 뻐길 만한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도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까지도 썽둥 잘라내버리는데 하물며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쯤이야? 얼마든지 잘라내버릴 수 있지 않니?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창우가 읽을 뻔했던 그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 4장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되묻는 사마리아 여인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 영적으로 오버랩이 되어지고 라디오 주파수가 맞춰져야 깨끗한 음질을 듣고 청취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연결을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 우리 예배는 11시가 아니고요 10시 반부터 합니다. 찬양 그 자체가 예배이잖아요. 경배라고 말하는 이 찬양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미 찬양 속에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여서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질서에 맞추어서 설교자가, 사회자가 순서에 맞춰서 일어나시오, 앉으시오,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지요. 예. 무엇보다도 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 이거지요. 예.
예전 소시적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연애하는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 연애 대상자들을 만나러 갈 때 설레였던 그 마음들을 하시잖아요.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그 기대감에 차서 오늘 그렇게 우리 예배 나오신 분 손들어 보실까요? 예, 우린 다 겸손해서 자기 표현하기에 많이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반어법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에게, 돌 감람나무에게.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이 해야 될 일, discernment, 분별이다라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본받는다라는 것은 따라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imitation, 그렇게 가짜배기로서 헛된 것을 쫓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작정, 다짐, 여러 가지 표현을 대신할 수 있지만 변화를 받아야지 내가 변화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뭘 하겠다. 용두삼위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심삼일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따라서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수동적이지만 그분에 의하여 바뀌어가고 이끌려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디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선하시다, 좋다라는 것도 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이게 선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예, 그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지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의 시편 23편 6절에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은 지나온 날들을 보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늘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을 보면 시련이고 고통이고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언제까지 더 일해야 되나, 언제까지 더 참아야 되나, 너무 힘들다. 이게 현실인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항상 선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선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늘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예.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시야가 들어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는데 그 시야 말이에요. 우리 샤오샤 자매님 딸내미. 그 친구 이름이 시야예요. 시편과 아가서 이렇게 이니셜로 만든 이름인데 얼마나 예쁜지. 남의 자식인데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내 자식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냥 요즘 같아서 그냥 등짝에 스매싱을 날리는 엄마들이 너무 많지만 얼마나 예뻤던 아이들이고 지금도 실은 예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려고 기운을 부려다가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금지오개우로 키우는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곳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며 좋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하박국에 보면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은주 집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은 성도 수가 늘어나지 않아서 제가 침례, 세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세례식을 할 때 간혹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는 해요. 어릴 때 듣던 거. 누군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천국에 있던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천국에 이미 가 계신 분들이 거기서 모두가 다 주목하고 손뼉을 쳐주고 축하해 준다라는 거예요. 세례받는 사람. 이게 기쁨이죠. 기쁨.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함은 온전한 선함이고 온전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perfect하다라는 거예요. perfect. 좀 덜한 정도도 아니고, 조금 흉내낸 정도가 아니고, 조금 옹색한 정도, 절대 그런 게 아니고, 퍼펙트한 거, 완벽한 거는 정말 에베소서에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규모예요.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음, 이 네 가지 입체적인 fourth dimension, 이 모든 영역에서 가득한 거, 이게 퍼펙트입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펼치세요. 온전함으로, 선함으로, 기쁨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통해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환경 상황,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이 지구촌의 큰 일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더욱더 사랑하고 전도에도 힘쓰고 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적으로 건사하며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을 넘어 손주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이런 것.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